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네. 그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실족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족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어떠한 상황에서 실족하는가라고 물어보면은 되게 많은 경우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내 인생과 내 삶의 모든 지경이 다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사형통하고 매사에 잘 되고 웃음꽃이 넘치고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다 배부르고 만족한 그런 생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기도하고 집에 가보면은 환경들이 크게 달라져 있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어쩌면 때로 힘든 일도 있고 또 만만치 않은 문제들도 여전하게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면서 아이고, 예수 믿어도 별것 없네, 힘들기는 마찬가지고 어쩌면 더 힘드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어지면은 점점점 신앙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낙심하여서 실족하여서 떠나는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은 성경은 신앙생활이 편하다고 할까요?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은 아무 문제 없어. 인생도 교회 생활도 신앙 생활도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하나 문제 없이 매사에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부분은 없다 이겁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간다라고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1장 30절 한번 읽죠. 빌립보서 1장 30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이제 싸움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행 다니듯이 구름에 달 가듯이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유자력하게 무릉도원에서 발 물에 담그고 거기에서 수박 깨먹는 그런 생각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싸움이라 이겁니다. 너희도 싸움이 있는데 너희가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너희는요, 내가 싸우는 것을 보고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또 누구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맨날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싸움이 있었어요.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11장. 오늘은 좀 성경을 많이 찾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11장 23절에서 27절. 299페이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한 대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어노라라고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23절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다고요? 대충 했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내가 수고하도록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명받은 대로 최선을 다했다니까요.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그가 신앙생활이라든가 또 사명생활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주의 법을 따라서 정말 열심히 했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난 것들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매를 맞는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수도 없이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내가 직면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러면 요 초창기에는 이랬다 하더라도 그 말년에는 좀 괜찮았을까? 말년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달려온 길이 어떤 길일까요? 그러니까 출세하는 길을 달려왔을까요? 아니면 유명해지는 길을 달려왔을까요? 아니면 그가 부한 길을 달려왔을까요? 아니면 그가 육체를 만족시키는 그 삶을 달려왔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가 열심히 달려온 것은 믿음을 지키는 삶이었고, 또 그가 열심히 달려온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었고, 또 그가 열심히 달려온 것은 교회를 섬기는 삶이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열심히 달려온 신앙생활을 그가 한 단어로 정리를 했어요. 뭐라고요? 선한 싸움이라. 나 싸움하면서 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싸움을 부지런히 싸우면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는데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르는 7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인데 그 7교회에게 쭉 너희 교회는 뭐 이렇고 너희 교회는 이렇고 막 쭉 이렇게 써 있잖아요. 2장 3장에. 근데 그 2장 3장에 있는 문장 중에서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한번 여기서 이 이기는 자가 어떤 것인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보기를 낼게요. 보기. 4개 중에 하나야. 4개 중에 하나 맞히는 거예요. 1번. 이기는 자. 이기는 자의 해석이 무엇일까? 1번. 이겼다. 이겼다. 이게 1번. 2번은 이긴다. 이게 2번. 3번은 이길 것이다. 3번. 4번은 순간순간 이긴다. 목사님,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예. 여러분이 모를수록 저는 아주 할렐루야예요. 예. 순간순간 이긴다는 겁니다. 예. 옛날 이겼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만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이기는 것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란 건 매 순간이 전쟁인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이 싸움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쭉 돌아보시면은 만만치 않은 하루였을 거예요. 그 만만치 않은 믿음을 지켜가는 것에 만만치 않은 그 순간순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겨가는 거예요. 오늘 이기고 또 내일 이기고 앞으로 또 이기고 그렇게 순간순간을 매일 이겨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게 교회라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교회라 이겁니다. 이 정도로 성경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 않고 늘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랑 싸울까요? 성도가 누구랑 싸울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사람은 아닐 것이고 분명 한번 좀 찾아봅시다. 이것도 마태복음 10장 16절. 마태복음 10장 16절. 마태복음 10장 16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서 양이 교회겠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교회일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들어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라고요? 이리들이 있는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이리랑 싸우는 거예요. 이리가 누굴까 생각하시면서 에베소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어디 와 있었다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었다 이거예요. 공중 권세가 잡은 자라고 등장하죠. 하나만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여기 이제 분명하게 이리가 누구이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군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절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요.
여기 이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오늘도 매 순간 쉬지 않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주변을 헤매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자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싸움은 누구랑의 싸움이겠어요? 마귀하고 사단과의 싸움이 됩니다. 이게 마귀와 사단이 바로 우리의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죠. 마귀와 사단이 뭐 같은 말이긴 한데 어떤 마귀가 우리를 왜 그렇게 공격하려고 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한번 더 확인하시죠.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마지막 기도, 그래서 제목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려져 있는 그런 제목이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당신이 이 제자들이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여우가 있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고 그리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17장 14절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라. 왜 미워하냐면 그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법을 따라 살면 사단이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저들이 죄의 종 아래 머물러 있었다 그러면 저들을 공격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근데 저들이 이 예수님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처럼 주님의 교회도 세상의 법에 속해 있지 않다니까요. 세상의 법이 그들이 세상의 법을 따라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들이 자기의 영역을 벗어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믿겠어요. 얼마나 믿겠어요. 뭐 요즘 유명한 말이 있던데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지금. 사단이 자기 영역 아래에 있었던 자들인데 저들이 자기 영역을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으니 얼마나 꼴 보기 싫었는지 미워서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 첫 번째 왜 연장되는 것이긴 한데 두 번째 이유는 원래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은 다 죄의 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죄가 시키는 대로요. 그렇게 살아가던 그 죄와 사단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해방이 되어져 가지고 그 영역을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다시 잡아오고 싶은 거죠. 다시 죄를 범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떼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서 다시 자기 말을 듣는 종으로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자꾸 유혹하고 자꾸 공격해가지고 우리를 다시 죄 속에 빠뜨리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공격이 있는 것이고, 세 번째 공격이 있는 이유는 복음의 진보를 막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진다는 것의 의미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가장 극렬하게 거부를 하냐면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거예요. 주의 재림이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의 재림이 임하는 날, 주의 재림이 있는 날 마귀는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멸망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의 최전선으로 나가는 것을요, 막아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돼. 생존에, 마귀에게는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것은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별의별 짓을 하면서, 뭐 때로는 뭐 선교사님들을 감옥에 넣기도 하고, 또 교회가 복음 전파하려는 걸 막기도 하고, 어떤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켜가지고 그 복음 전파를 막아내려고 한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마귀가 늘 공격을 해요. 성도가 먼저 마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들이 먼저 와서 성도들을 조롱하는 의미에서 공격을 하고, 미워서 조롱하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복음 전파를 막기 위해서라도 부지런히 공격을 한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좀 심각한데, 그렇게 공격해 오는 마귀의 세력이 셀까요, 안 셀까요? 한번 확인하시죠. 에베소서 6장 12절. 여기서부터가 좀 만만치가 않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 6장 12절. 317페이지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귀의 세력이 등장을 했는데 마귀의 세력이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단어 하나가 주는 무게가 어때요? 이렇게 비교해 볼까요? 옆집의 또리, 옆집의 순이 이렇게 나오는 것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잘 이해가 안 돼? 옆집에 있는 푸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 느낌이 어떠세요? 굉장히 강한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이 진영을 이루고 있는 세력들은 여러분 만만한 세력들이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정말 센 단어를 쓰면서들이 막강하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볼까요? 이것도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11페이지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이 이제 사단인데, 옛뱀 사단인데 이 사단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열받은 거죠. 분노해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누구겠어요? 교회예요. 성도이고 그런 자들과 뭐 하려고 그런다고요? 싸우려고 바다 모대 위에 딱 서가지고 거기서 끄집어내는 세력들이 두 가지가 13장에 있다 그러는 겁니다. 끄집어내는데 교회와 사단을 위해서 교회랑 같이 싸워줄 두 세력을 끌어올리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었어요. 13장 1절 2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성경에서 뿔이라고 나오면 다 권능이에요. 권능, 능력 이런 것들 다 뿔로 쓰는데 그 뿔이 몇 개가 있다고요? 10개. 10이라면 일단 느낌이 오죠? 뭐겠어요? 충만한 수예요. 능력이 어떻다는 거예요? 충만해요. 어마어마해요. 뿐만 아니라 머리라 그러면 이제 지혜예요. 머리 하나 있는 사람보다는 둘 있는 사람이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근데 머리가 몇 개가 있다고요? 7개. 그것도 머리마다 왕관이 쓰여져 있는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바다에 권세와 능력과 힘과 지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바다의 짐승을 하나를 끌어올리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13장 11절 13절 11절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하나가 있는데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말하는데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용처럼 말한다. 용처럼 말을 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느낌은 어때요? 어마어마하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가 말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 땅의 자들이 먼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다 경배하게 만드는, 그리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저들이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되어지는 그런 세력들이 교회랑 싸우고 있는 이 마귀의 세력들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교회와 성도가 맞이하고 있는 이 세상의 대적자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세요. 굉장히 세요. 이런 자들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니 어찌 이 땅에 사는 것이 만만하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제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만치 않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에게 사도가 이제 두 가지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데 다시 가시죠. 빌립보서 1장 27절. 1장 27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는 것이 한 마음, 한 뜻, 그리고 협력 이런 단어를 써야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이런 마음, 연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마귀 막강하거든요. 우리 살펴봤듯이 마귀의 세력이 막강해요. 근데 이 막강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막강한 마귀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까 우리가 봤죠. 마귀의 세력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용을 위해서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을 하고 있어요. 둘이 힘을 합치고 있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아까 에베소 6장에서 봤듯이 거기에는 마귀의 세력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통치자와 권세,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이렇게 안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끝에 다 들이라고 쓰여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다 복수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럿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럿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마귀를 위해서요. 다 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원래는 마귀는 연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연합을 할 수 없다고 제가 이제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은 마귀, 사단경이라는 게 있대요.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사단경이라는 게 있는데 성경에 반대되는 사단경이라는 게 있대요. 거기에 이제 1장 1절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답니다. 너의 삶의 주인은 바로 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경 1장 1절이라네. 저는 제가 확인 안 했으니까 제가 확인 안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다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족이 되어줘야 되고 자기 위주가 되어줘야 되고 그리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안 하고 연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요? 연합을 하려면 뭐가 일단 있어야 돼요? 내가 손해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사람 인자가 중요하다 했지 않습니까? 사람 인자에서는 어떻게 서 있는 거냐면은 긴 사람과 짧은 사람이 이렇게 엇비슷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긴 사람이 서 있으려면 짧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쳐주고 있어야 돼요. 항상 누군가는 받쳐주고 있어야 연합이 돼요. 누군가는 참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연합이 되고 누군가는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연합이 돼요. 근데 사단은 그게 안 된다니까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인데 누구를 위해서 희생을 해요. 근데 연합이 안 되는데 딱 한 군데에서만 연합이 되는 거예요. 뭐에서요? 교회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복음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성도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손해를 봐도 그건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교회에 대해서는 강력한 연합의 전선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자들이 연합까지 해가지고 덤벼들고 있는 교회가 맞서고 있는 세력이 그런데 그 맞서는 교회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면요. 그 싸움이 되겠어요? 그 싸움이 되겠냐고요. 주께서 그랬죠. 이 마귀도 힘을 합친다고. 마귀의 나라도 서로 힘을 합치지 않으면 넘어진다고.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교회에 대한 성도들이 마음이 모이지 않으면요. 마음이 연합되어지지 않으면 이 마귀 세력을 어떻게 싸워나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처음부터 봐왔지만 시작이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요. 제자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가지고 막 억울함을 막 토로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감옥 밖에 있을 때는 하나도 안 도와주던 사람들인데 선생님이 감옥에 있으니까 저들이 막 기를 쓰고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가로채고 있다고. 이 열받는 일 아니냐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감옥에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당장 나가서 누구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은 기업을 빼앗아가는 저들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게 어때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어때서. 저들은 원수가 아니에요. 저들은 나하고 마음은 맞지는 않아. 마음은 맞지는 않지만 뭐에 있어서는 한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큼은.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좀 다른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좀 달라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원수가 아니에요. 저들과 우리는 어떤 팀이에요? 한 팀이에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같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비록 생각이 좀 달라.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도 한마음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사랑은 잘 안 되죠. 요즘은 뭐 열심히 살아게 하시는 것 같긴 하던데 내 속으로 나온 자식도 때로는 열받게 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일주일에 몇 번 만나요, 우리가. 몇 번 만나지도 않으니까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수가 아니에요. 피아를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원수가 아니면 우리 팀이면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밖에서 하고 우리는 안에서 하니까, 나는 안에서 하니까 안팎으로 잘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때문에 싸우냐 이거예요. 원수도 아닌데 그러지 말라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꽤 중요하게 다루는 이야기예요. 어디서 중요하게 나오냐면 구약에서 사울과 다윗 왕을 이야기할 때 이 비유가 쓰여져요. 어떻게 되냐면 다윗은 사울을 원수 삼지 않아요. 그렇죠? 다윗은 사울을 사랑합니다. 사울을 존중하고 사울을 위하고 사울을 대적하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자기의 최측근 부하들이 저 사울만 죽이면 우리가 편안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옷자락 자른 것마저도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대적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면에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고 자기를 위해서 원수를 이기는 그 다윗을 뭐 삼은 거예요? 원수 삼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원수랑 싸우는 게 아니고 누구랑 싸워요? 다윗과 싸우려고 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자기의 동료이고 동역자이고 부하이고 사위이고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 같은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섬기고 사랑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는지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것이라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피아를 잘 구분을 해야 돼요.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원수로 삼지 마시고, 우리가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 그리고 같은 성령 아래에 있으면요 우리 동역자입니다. 그럼 그 동역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시죠. 에베소서 2장 4장 2절 3절 2절 3절 2절 3절 에베소 4장 2절 3절 2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게 뭐겠어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을 성령께서 어디로 모으신 거예요? 교회로 모으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인 것은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쪼개고 부수고 나누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쪼개지기 위해서, 안 무너지기 위해서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이 사랑으로 용납하는 일인데,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랑으로 용납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이라는 거는 두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라고 얘기하면 반드시 싸워져요. 그렇죠? 서로가 내가 나, 내 말이 나, 너는 내 말 들어, 자꾸 자기 주장만 하게 되어지면은 거기에는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겸손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나를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낮게 보는 거예요. 참 단어가 재밌어요. 낮게. 받침이 시옷이냐 지읒에 따라 달라요, 이게. 지읒은 언제 써야 되냐면 나를 내릴 때. 나는 사람들 앞에 다른 사람보다 낮춰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요, 시옷 받침을 써야 돼요. 더 높게. 나는 더 낮게. 상대방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교회가 연합이 되어져요. 두 번째는 온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드러움과 상냥함으로 대해야 돼요. 옆에 있는 성도들을 대할 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부드럽게 대해주세요. 상냥으로 대해주세요. 그렇다고 내가 상냥하게 대해주고 저 사람이 나를 상냥하게 대해주고 나에게 부드럽게 대해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좀 상냥하게 대해주세요. 좀 웃어주시고, 원수 아니잖아요. 좀 웃어주시고, 말도 좀 좋은 말 쓰시고, 좀 부드럽게 대해주시고, 그렇게 따뜻한 말 좀 쓰시고, 그럴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왜죠? 저 성도하고 내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 땅에서 이루고 갈 거거든요. 같이 바치고 있어요. 주님의 교회 같이 바치고 있어요. 같이 연합해 있어요.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하나도 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주님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잘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당연히 뭐가 하나 더 필요하냐면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서로 좀 힘들 때 있죠. 뭐. 같이 모였는데 생각도 다르고 뜻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매사에 할렐루야 기쁘고 충만하겠어요. 왔을 때는 좀 밉상일 때도 있고 좀 짜증날 때도 있으시고 하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게 하나가 있어요. 믿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면 망하겠어요? 안 망하겠어요? 주님의 교회가 망할 수 없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오래 참으면서 좀 기다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뭐 건의를 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건의하고 뭐 받아들여지면 감사하지만 안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오래 참음으로 견디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가 연합이 되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뭐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다시 대제사장의 기도 보시죠. 대제사장의 기도 중에서도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야기인데 17장 22절. 17장 22절. 17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래요. 사랑으로 연합해 있으시대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교회도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연합되어져 있고 하나 되어져 있어야 이 연합되어져서 덤벼오는 그 막강한 사단의 세력과요. 교회가 맞서 싸울 수 있다 이겁니다. 물론 그래서 연합하라 그런다고 뭐 아무나 연합하라는 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 같은 성령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또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연합해 있으면 교회 막강해져요. 막강해져요. 그래서 서로 만날 때 기쁘게 만나고 일할 때 협력하고 헤어질 때 축복하고 기도할 때 중보하고 어려울 때 돕는 교회 어떠세요? 막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성도들이 훈련받고 있으면요 믿음이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여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는 연합하는 것이고요. 교회가 사단과 싸우려면 연합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빌립보서 1장 28절 읽을게요. 1장 28절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가 두 번째 하나 성도들끼리는 연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대적자하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야 됩니다. 대적자하고는 싸워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싸우는 건 혈과 육이 아니고 영적인 세력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에 오냐면 그 공격을 잘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첫 번째 이 공격이 뭐냐면 우리를 불신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불신으로 인도한다는 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반복음으로 복음의 반대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끄집어냈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어디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끄집어낸 것이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걸 여러분 철저히 거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신본주의의 반대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본입니다라가 아니라 누가 본이라고요? 내가 본이라 이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무서운 우상이 자기예요. 자기.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자기가 주인 되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이 되고, 내가 부처가 되고,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의를 행해서, 내가 율법을 행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이 내가 사상을 여러분 철저히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철저히 모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가 아니고 예수! 철저히. 그래서 누가 탁 찌르면 예수! 집에 가면서 한번 옆 찔러보세요. 찔르면 뭐 나오는지. 찔러서 피 나오면 안 되고 찔러서 뭐 나와야 돼요? 예수! 철저히 예수. 앉아도 예수, 서도 예수. 누워도 예수, 자도 예수. 철저히 예수. 그 예수인이에요, 예수인. 그리스도인도 멋있지만 예수인도 멋있는 것 같아요. 예수인. 예수의 사랑.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런 믿음을 우리 가셔야 돼요. 이래야 싸울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건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과학도 만만치 않아요. 특별히 과학이라고 한다는 중에서도 종교화된 과학들이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원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눈에 보이는 세계를 다루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은 기본, 이게 과학이라는 게 되려면은, 무엇이든지 과학이 되려면은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검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실험을 했어. 근데 이 실험이 나만 해서는 안 돼. 다른 사람도 그 실험을 똑같이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과학이 돼요. 그러니까 검증이 돼야 과학이 되는데, 이 과학이 검증의 세계를 벗어나가지고 검증되어지지 않는 세계까지 막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신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과학이 하나님이 있고 없음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건 과학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왜죠? 하나님은 검증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잣대 가지고 사람이 잴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실험실에서 연구해가지고 밝혀낼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이 하나님을 증명하겠다고 나서는 순간부터 그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과학이 안 돼요. 그건 종교가 된 것이고 철학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과학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그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과학자가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그걸 다 믿지 마세요. 그가 연구하고 있는 물질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건 맞겠구나. 그것도 사실 안 맞지 뭐, 떼고 시간 지나면은.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맞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신앙을 이야기하고 뭐 이런 식의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건 여러분들이 거부하셔야 되는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 마땅히 거부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육체를 따라 살게 해요. 육을 따라 살게 하고, 세상을 따라 살게 하고, 헛된 욕망을 따라 살게 하고, 욕심을 따라 살게 하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욕심의 세계로 끌고 가려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잘라내셔야 돼요. 육체의 만족을 따라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자꾸 깨버리셔야 돼요. 거기에 묶여 있으시다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자꾸 세월 지나갈수록 어떻게 돼야 돼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뭐라고요? 예수. 예수님을 점점점 가까이 하고 점점점 더 의지해야 되지. 자꾸 세상을 의지하고 욕심을 따라 살고 내 주머니 채우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는 우리가 아주 그냥 사생결단하고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싸울 때 두 가지 원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원리가 29절이에요.
1장 29절. 1장 29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 은혜를 주신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함이니라. 뭔 말이냐면 아까 이제 28절, 29절을 연속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싸울 때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28절에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냐면 우리 아까 봤어요. 이 사단의 세력은 막강합니다. 막강합니다. 그 막강한 자들이 연합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싸움 하다 보면은 손해 볼 수가 있어요. 물질적인 것이든지 뭐 체면적인 것이든지 뭐 그런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신앙 때문에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서 외톨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뭐 그것도 약간인 것 같고 성경에 제일 센 게 써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놀라지는 마시고 죽을 수도 있어요. 마귀가 그 정도의 힘은 있어요. 우리를 죽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겁내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말씀으로 좀 읽읍시다.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겁내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10장 28절. 10장 28절. 10장 28절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저들이 할 수 있는 건 뭐까지밖에 못한다고요. 몸을 죽이는 일까지는 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뭐는 못해요? 우리의 영혼은 못 건드려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몸도 영혼도 다 멸망시킬 수 있는 분. 다시 말하면 누가 더 센 거예요? 하나님이 더 센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 무서운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과 싸우려면은 우리 하나님이 더 세다. 우리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 물론 하나님과 사단을 비교하는 자체가 참 경망스러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밖에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더 세요. 더 세요. 더 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세요.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래요. 왜 베드로는 물에 빠졌을까요? 예수님보다 파도가 더 커 보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크게 보지 마세요. 사단을 크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더 세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 이 땅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귀를 겁내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들이 있는 자보다 더 세요. 더 센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18절. 이것 때문에 또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 8장 18절. 8장 18절.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은요 어마어마해요.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가 언제 교회사를 다 뒤져보면 성도가 언제 강력했냐면 천국에 대한 욕심이 있을 때예요. 천국 바라보고 있을 때. 스데반이 어떻게 돌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주님을 봤단 말이에요. 하늘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을 바라보시고 천국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장차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을 거예요. 그분과 함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매우 영광스러운 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에게 너희가 이기면 받을 상들이 나와요. 하늘에서 받는 상들이에요. 뭐 어마어마해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은요 초계와 같은 거죠. 그렇게 보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되어져 있고, 두 번째는 빌립보서 1장 27절. 우리가 싸울 때 가져야 되는 마음이에요. 1장 29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아까 헷갈리게 읽었으니까 29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시는 것은 저들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예요. 근데 저들이 은혜를 받으면 믿음도 생기지만 또 하나가 있다 이거예요. 뭐라고요? 고난에도 참여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주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지실 때에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아시죠? 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한 시각도 깨어서 같이 기도해 주지 못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 앞에 몽둥이를 들고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도망을 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저 몽둥이를 들고 온 자들은 제자들을 잡으러 갈 계획이요. 없어요. 없어요. 저들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어디예요? 예수님이에요. 뭘 보면 아냐면 당시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만 죽으면 된다 이거예요. 하나만 죽으면 되는데 하나만 죽으면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30냥에 팔아오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예수의 제자들을 잡을 계획도 없는데 저들은 뿔뿔이 흩어져요. 믿음이 그런 정도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아예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잡으러 온 건 나니까 나만 잡고 저들은 도와주라고. 저들은 아직 고난에 참여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저들은 고난으로 부르시지도 않아요. 근데 사도행전 보시죠.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행전 5장 41절. 5장 41절. 5장 41절, 42절. 41절, 42절. 5장 41절, 42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기는 뭐라고 나와요? 저들이 이제 고난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거예요.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전쟁에 내보내실 수 있게 됐다 이거예요. 그 고난에 합당한 자로 여기실 수 있을 만큼 컸다 이거예요. 그거를 교회는 영광으로 알았다니까요. 너는 아직 어리니까 집에 가 있어. 이런 수준이 아니고 애들은 가라 그런 수준이 아니고 너희도 이제 십자가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구나. 그게 합당한 자로 여기셨다고요. 그래서 내가 컸구나라는 걸 뭘로 확인한다고요? 그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을 그걸 영광으로 알았다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믿음에도 참여시키지만 신앙이 잘한 자들에게는 고난에도 참여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로 인하여서 고난에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예수로 인하여서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영광으로 오히려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잘하면 고난에도 참여하니까 나는 뭐 하지 말자. 믿음이 잘하지 말자. 이런 분들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럼 곤란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잘해야 됩니다. 애들도 반드시 잘해야죠. 애기가 7살짜리 그 모습으로 40년, 50년 있어 봐요. 골치 아프지 않겠어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도 자라야 돼요.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자라셔가지고 은혜 받으셔서 당당하게 자라셔가지고 누가 공격해 온다고 해가지고 이리 휘청거리고 저리 휘청거리지 마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뭐 해보셨지만 만만한 거 아닙니다. 쉽지 않고 교회에서 직분 맡는 거 직분이 높아갈수록 어렵습니다. 힘들고요. 참아야 될 일도 많고 견뎌야 할 일도 많습니다. 뜻하지 않는 희생도 당해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가는 것이 영광이에요. 나로 하여금 큰 직분 맡기시는 것을 사모하라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거기에 짐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걸 영광으로 아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로 당하는 고난을요, 영광이에요. 예수 아니면 사단이 공격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의 짐을 짊어졌기 때문에 사단이 예수를 공격하듯이 우리 또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날마다 은혜 받으시면서 약한 자들과 싸워 가시는데 혼자는 우리가 싸워가기 힘드니까 우리 서로 연합합시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 하시고. 우리 한번 얘기할까요?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저의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뭘 쑥스러워하십니까? 기도 부탁하세요. 도와달라고 하세요. 나 혼자는 벅차니까 함께 해달라고 하세요. 그 마음을 모아주시고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 연합하지 않으면 사단을 이겨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라 하셨잖아요. 거기에 내가 있다고. 주님이 두세 사람이라 하신 분명한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린 연합해서 함께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는데 신앙생활은 마귀랑 싸우는 생활이고 마귀랑 잘 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팀이에요. 원수 아니니까 서로 연합하시고 마귀와 그 마귀의 세력이 공격해오는 모든 것들은 강력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저항하고 싸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